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2권 13장 조지 밀러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생활의 본보기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항상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교회에 보여주는 증거로서 조지 밀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뮬러 생전에 그의 고아원을 확고히 지원하시기 위해 100만 파운드 이상의 돈을 주셨습니다. 뮬러는 주님께서 3만 명 이상의 영혼을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에게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는 고아뿐 아니라 그가 날마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뮬러는 그들이 구원될 것을 확실히 믿고서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될 것을 그토록 확고히 믿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항상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킴으로써 내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1.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근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2. 나는 그들의 구원을 결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나의 귀하신 주 예수의 복된 이름과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했습니다. 3.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신다는 것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4.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에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5. 나는 어떤 사람을 위해 52년 이상 믿음의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당신의 마음에 담고 또 이 원칙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당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간 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이었으며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젊은 시절에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중국에 보내실 거라는 강한 확신이 왔습니다. 테일러는 조지 뮬러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뮬러 자신과 고아들을 도와달라는 뮬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읽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뮬러처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도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중국에 가려면 먼저 영국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테일러는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는 어떤 의사의 약제사였는데 하나님께 구하기를 그가 의사에게 월급을 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사의 마음을 움직여 제때에 월급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의사는 좋은 성품을 가졌으나 월급을 매우 불규칙하게 지불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일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테일러는 조지 뮬러처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따라서 절대로 빚을 져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나중에 그가 중국에서 일할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을 회심시키는 일에서 이 일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키는 일에서 믿음의 원칙을 지키려는 적절한 선교사들을 찾는 일에서 그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야 한다는 진리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실 일을 사람들 움직여 이루신다는 진리를 의지했습니다. 중국에서 몇 년간 지낸 후에 테일러는 24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중국의 11개 성과 몽고에는 각각 수백, 수천만의 영혼이 있었으나 선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테일러는 이곳에 각 2명씩 보낼 24명의 선교사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파송할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신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지만 그 선교사들의 믿음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그들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버거웠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심히 갈등하고 매우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를 돌보시듯이 24명의 선교사들도 쉽게 돌보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즐거이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24명의 선교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천여 명의 선교사로 늘었습니다. 다른 선교회들은 그들이 허드슨 테일러로부터 너무도 많은 것을 배웠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테일러를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말하고 지킨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골방으로부터 나오는 빛.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위선자의 기도와 말을 많이 해야 할 줄로 생각하는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으면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골방에서 받을 엄청난 축복과 관련하여 놀라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방이 비춰주는 다음의 빛을 주목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특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죄가 많고 연약할지라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교제하시며 그에게 기쁨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모든 일에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기쁨과 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주실 것과 그 자녀가 은밀히 하나님께 요구한 것들도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기뻐서 소리칠 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모든 요구를 채워주시니 얼마나 넘치는 도우심입니까? 사람은 지극히 큰 고통 속에 있거나 깊은 죄에 빠지거나 일상의 삶을 살면서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복을 바랄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교인들이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방에 대한 약속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골방만큼 매력적인 장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골방은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기에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의 행복, 소중한 친구를 만나는 사람의 행복, 자유롭게 왕에게 나아가 원하는 대로 왕 곁에 머무를 수 있는 백성의 행복, 이러한 행복들로도 이 천상의 약속, 즉 골방에 내리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골방에서 당신은 원하는 만큼 오래 그리고 친밀하게 당신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으로 골방을 성별하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골방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의 샘은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마련해 주신 것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곳입니다. 2.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이런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반응이 어떠합니까?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골방에서의 기도를 대체로 무시한다는 한탄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께 고백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쫓기듯 서두르거나 습관적으로만 기도하고 양심을 달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은 기도의 기쁨이나 축복에 대해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기도의 축복에 대해 조금 알지만 신실하고 규칙적이고 행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필요한 것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골방을 그토록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홀로 하나님과 머물기보다는 세상과 어울리는 것을 더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육신을 따라 행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이 기도하도록 견고하게 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무기를 사탄이 빼앗아 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용납하여 그 결과 사탄을 이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을 어찌할꼬 우리에게 골방을 주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우리가 행한 이 수치스러운 행동보다 우리의 죄성을 더 잘 보여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3. 그리스도 예수의 빛나는 은혜. 변화할 소망이 전혀 없습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회복할 수단이 있습니까? 고맙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골방의 메시지를 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수 있고 구하실 의향이 있으며 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른 모든 죄로부터는 구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죄로부터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하지 않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 방법은 잘 알려진 것으로서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그 길을 따라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골방을 무시하고 모욕한 죄를 주님께 꾸밈없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로 시작하십시오. 수치와 슬픔을 깊이 느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기만했음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힘, 그리고 부질없는 자신감 때문에 길을 잃었다는 것과 당신에게는 상황을 개선할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십시오. 당신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골방에 대한 당신의 죄와 연약함에서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반드시 대화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삶 전체와 의지는 물론 당신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다시금 주 예수께 맡기십시오. 이는 주 예수께서 당신을 깨끗이 씻고 당신을 소유하며
당신을 주님의 백성으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차갑고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권능이 크시고 신실하신 구주이심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구원이 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골방이 주 예수의 찬란한 은혜를 보여주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며 그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러한 교제 안에 머물 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십시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골방이 성도님들 삶 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